반갑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린.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니,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떼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신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귀신들이 떼귀신 2,000마리의 떼귀신들이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에 그 2,000마리의 돼지를 쳤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도망쳐가지고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귀신도 무서웠는데 귀신을 제압한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내와 마을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가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은 그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하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까? 이방 땅의 사람일지라도 기다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 납니다. 예수를 향해서 무릎 꿇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마을로부터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예상 밖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저 사람, 우리 마을에 두다가는 우리 농장 다 망했다. 벌써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뭘 사고 재산 손실이 얼마나 크냐. 저분 자체가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이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떼귀신을 몰아내셨고 그 마을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서 대환영을 하고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 참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반응이 없고 육신의 관점에서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했다. 이거 돼지 이거 2,000마리 돈 얼마인데 말이지. 몇 년 농사인데 말이지. 이거 저자가 있다면 우리 말 다 망했다. 육신의 관점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 말에서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가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예배 새로운 신자가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뒷말을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번쩍번쩍 쏘더라. 머리카락이 번쩍번쩍 쏘더라. 웃어버서 못 나오겠다. 이런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물론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엎드릴 줄 모르고 오히려 귀신의 세력에 농락당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역반응적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네 사람들 완전히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물 붓듯이 그 말에 부어주셨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갖다가 그들은 주님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볼까? 어느 교회에 나가면 내 사업이 잘 되느냐? 가정이 운수대통하느냐? 육신적으로 병 없이 병 고침받고 잘 되느냐? 이런 육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한달지라도 사탄 마귀가 사람들 사는 세상에 공존하는 한 전쟁과 살인과 여러 가지 재앙이 끝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인간 생활에 공존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고 인간이 짓는 죄를 사하면서 죄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을 저버려가지고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돈의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 건강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이 자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가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만 믿으면 고통이 없나? 오히려 십자가의 짐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으로 참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고난 그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자체를 기피하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세상에 뭐 어떤 집을 짓고 세상에 축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 떼기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을 쫓아내는 육신의 관점에서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한 그라사인 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순종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유의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레자로서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